자, 이 시간에 살아계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영의 말씀이 돼야지만이 바뀌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옛 육신의 모습들, 옛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셨습니까? 내가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들이 변하여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폐포도주를 헌 포도주 그 통에다가 담아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 것에 담으면 안 돼.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통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가죽. 새 가죽 주머니죠. 옛날에는 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은 새 병에다 담으셔야 돼. 새로운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담는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나를 변화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뭘 알게 만드냐면 뭘 알게 만들까요? 내가 새로워져 가지고서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새로워졌어. 그러면 좋아지는 게 뭘까요? 좋아지는 거예요. 옛 것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새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천,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그 원동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가지고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날카로운 양날의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게 뭐냐면 다 산산조각 해가지고 다 분해해버려가지고서 날려버린다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 다 만들어 간다는 거죠. 혼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모든 것들을. 그래가지고서 더 나아가서 뭐까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모든 계획까지도 바르게 뭐 할 수 있다. 판단, 분별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형체가 나타나서 그 형체를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집에나 아니면 어떤 요즘 교회들 가보면 뭔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놔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만들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곧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볼 때 창조도 뭘로 창조를 하십니까? 본인이 나타나서 막 손으로 빚으시나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 말씀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그래요?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 역사해야 되냐면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뭘 걸어 놓으시려면 말씀을 걸어 놓으세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라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성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게 거룩해요? 그림이 거룩해? 아니에요. 거룩한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무언가를 놓고서 바라보고서 거기서 그걸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살피는 그게 아니에요. 거울은 말씀이 거울이 되셔야 돼요. 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영으로 새겨져야지만이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 영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제 한가위가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 추석은 17일이 원래 이제 추석이긴 한데 벌써부터들 많이들 움직이시고 계시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오늘은 얼마 안 되실 수도 있고 이제 가족들하고 만나시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우리가 이 명절이라는 것이 명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어떤 명절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명절이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날이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절기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도 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이라는 게 요셉으로 인해부터 요셉 때문에 그 원래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 야곱의 식구들이죠. 야곱의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여 명 됩니다. 그 식구들이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왜? 그때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농사를 지어도 뭔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요셉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애굽 땅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도 가보면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거기도 사막도 있고, 그게 이제 나일강이 흐르고, 이제 그 시대에는 그나마 그 요셉이 시리를 잘해가지고서 그렇게 심한 가뭄 속에서도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글로 모이게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야곱의 식구들도 그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서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번성하고 그 땅에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랬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민족도 아닌데 와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왜 떵떵거리고 한 땅을 차지해가지고서 저렇게 잘 지내고 있어. 그게 이제 보기 싫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들을 뭐 삼습니까? 노예 삼아버리는. 그럼 뭐 짓냐면 피라미드 짓고 자기네들 하는데 필요한 거에 완전 노동력으로 착취를 하게 되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의 어떤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 유월절의 모습이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만 구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러니까 유월절이 구원에 대한 상징이고 표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종종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들이는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이런 날 우리에게 이제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동양적인 어떤 명절일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성경적으로만 살아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가족들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살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에 비춰서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유월절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2장 41절.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잖아요. 그 앞에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복중에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이제 복중에 있을 때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무슨 지간이라고 그러지?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친척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만났을 때 막 그냥 서로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6개월 먼저 태어나죠. 침례 요한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유대인의 어떤 예식이 있어요. 지금도 뭐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할례를 어디서 받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 할례를 받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왔을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통해 가지고서 선지자들이 그때 이제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날 거다, 그리스도를 만날 거다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진짜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서 12살 때 해마다 오십니다. 해마다 원래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모일까요?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절이 되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죠?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부모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누구세요?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님이 되실 수 있죠.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신앙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늘 명절, 6월절이 요 날만, 어떤 특별한 한 날만이 아니라 6월절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이 오늘만 구원받고 내일은 구원만 안 받아도 되나요? 그 구원은 끊임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내가 구원의 마음을 갖고 구원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특별히 이제 기록되어진 게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 이후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때 모습을 이제 잠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것을 적어 놓으셨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41절서부터 52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12살 때예요. 12살 때 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죠. 올라갔다라는 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나사렛을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지도상으로 보면 밑쪽에 있어요. 나사렛은 위쪽에 있고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울을 갈 때 보면 서울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은.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 올라간다 그러고. 대부분 이제 서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올라갔다 그럽니다. 지도상으로 내려오는 건데 아무튼 갔고 그때 갔을 때에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유월절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했겠죠. 끝나고 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 이제 가족들이 친척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마리아 그다음에 뭐 요셉 이렇게 둘이 이렇게 셋이서만 갔다 그러면 예수님 없어진 거 금방 티가 나겠죠. 하지만 가족들이 가니까 친척들과 가족들이 이제 한 무대기로 나사렛에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 정도 없어지는 거는 잘 모르는 거지 결국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 알았어요? 하루가 정도 지난 다음에. 하루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길을 걸어가게 되면 차로 가면 뭐 엄청나게 가는 거지만 옛날에는 걸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걸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한번 하루 가면 여기서 대천 정도는 가지 않을까? 못 가갔나요? 하루에? 까지? 안 걸어가봐서. 그래도 제법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길을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그래가지고서 찾는 거지. 그랬더니, 나도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 떨어진 거야? 어디서 또 헤매는 거 아니야? 길 잃어버린 거 아니야? 혹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잖아요. 왜? 몇 살이에요, 지금 예수님?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거 뭐, 많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내려왔던 길을 거슬러 가지고서 찾으러 가는데, 며칠 동안 찾습니까? 3일 동안 찾아요, 3일 동안. 하루 길인데 3일 동안 계속 이제 자기가 봤던 곳, 뭐 구석구석 다 찾아봤겠지. 결국은 어디까지 와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도 찾았을 겁니다. 설마 거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찾다가 결국은 이제 최종 목적지인 성전, 거기까지 오게 된 거죠. 거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었던 곳이었으니까, 예배하고 같이 이제 함께 했었던 부분들이었으니까. 왔더니 아니다 달라.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4일 만에 만난 거예요. 하루 길을 갔다가 3일 만에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4일 동안 뭘 하고 계셨는지, 뭐 밥은 어디서 먹었는지 그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했겠지 뭐. 거기 보게 되면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으면서 간식도 먹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존댓말을 써야 되는지 12살 부한테
거기서 선생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여기 이제 마리아가 자꾸서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님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대하였겠습니까? 마리아가 성격은 참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사흘 동안 헤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도 많이 절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8절 보면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이제 이야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했었을까? 아닌 것 같아. 너 진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연하죠. 근심하고 그런 걱정되어지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일반적인 아이의 반응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다고 먼저 해야지. 근데 그런 말을 절대 안 해. 예수님 참 이상해.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의 아빠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자꾸서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알아 너? 우리 마음은 좀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은 아랑곳 없어.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니? 했을 때 예수님의 참 맹랑하기도 하고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찾으라는 거야? 찾지 말라는 거야? 안 찾아도 된다는 거지.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말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자기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원래? 나사렛이잖아. 근데 거기래.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부모님들은 나 같으면 절망했을 것 같아. 쟤가 도대체 뭐냐? 특별한 건 알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 알지만 내 자녀잖아. 내 아들이잖아.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한다고 친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만큼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예요? 6월절이에요. 명절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행사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많은 행사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무언가 생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들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반사였다고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왜 해왔던 것들이죠. 내 몸에 배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마음들을 알 때 왜 내가 이것들을 바꿔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니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잖아. 늘 뭐 하냐면 타협하게 돼요.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굳이 그 사람의 마음을 굳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전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입장,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그 마음을 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쉽게, 좀 더 쉽게 변화되어질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중요하더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발이 어디서 돼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끊임없는 부딪힘이 있어요.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가족들한테, 너희들한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검을 던졌다. 검을 던졌다라는 것은 검을 쥐어준 게 아니라 던져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검을 짚게 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검을 짚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 검을 우리가 바꿔야지.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지면 검이 아니라 상대방을 찌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가요. 예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체만 보게 되면, 보여지는 부분만 보게 되면, 아,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건요, 내 안에서 내가 악한 존재와 싸우는 거지 내 보이는 가족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내가 사랑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딪혀가지고서 내 말을 안 따르면 내가 굴복을 시키든 아니면 설득을 시키든 해가지고서 만드는 것이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뭘 해요? 품어요. 사랑으로 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해서 매를 들어. 이게 구약적인 사고예요, 그거는. 왜? 율법적인 거니까. 하지만 지금 시대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게 그게 성전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성전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는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생애가 이제 시작 30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없앰이에요. 성전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생활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 변화되어질 때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화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창조주를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 종교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라.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명절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믿는 자들이 뭘 받지 않도록 하라? 심판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 2장 보면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주어지는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나 또 내가 배웠던 습득했던 어떤 교육받았던 이러한 것들에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날이나 추석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사회적인 문화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동양적인 그리고 우리 한국에 내려오는 어떤 미풍양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예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습관들 이런 거지만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할 때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뭘로 승화시켜야 되느냐? 요게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16절이죠. 16절 말씀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못하게 하라고 그러냐면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승화가 돼야 되냐면 뭘로 승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주체는 그 중심은 그 핵심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 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핵심이 뭐가 돼야 된다? 복음이 핵심이 돼야 된다. 복음의 핵심은 또 뭐죠? 사랑인 거예요. 사랑 결국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12살 때 보였던 모습도 결국 그 생각과 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본인의 사역이 중요하고.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그래서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셔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지만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좋다는. 안 가고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굳이 그런 인간적인 그런 걸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중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세요. 만나셔가지고서 그분에게 뭘 하셔야 돼요? 내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을 믿어. 예수님의 사랑을 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낌없이.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전에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기적인 내 개인적인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 그러면 그 상대방이 먼저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인상도 안 좋고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 반응이. 처음에는 이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저러지? 근데 변화된 걸 알잖아, 보니.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냥 네가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제가 말씀을 깨달았잖아. 알았잖아. 그러니까 머리로 한 거죠. 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니까 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보이거든요. 내가 안 보여.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럼 가가지고서 말씀으로 내가 권면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은 아니야.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지금 뭐 한 70억, 80억 되지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 저도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은 자기한테 뭐 권면을 하든 좋은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보다도 상대방을 봐요. 그 말을 하는 상대방을 본다고요. 지는 그렇게 사나? 요걸 먼저 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하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냐면 참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원래. 근데 해야 돼요.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대를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씻으면서 그 마음이 갑자기 딱 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로는 뭐 이 세대를 본받죠. 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내가 변화가 조금 되긴 했는데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확 오더라고요. 내가 조금 변했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야지. 그렇잖아요? 50% 바뀌는 건 변화된 건가요? 그럼 바뀌어지고 있는 거지. 변화되고 있는 거지. 완전히 변화돼야지만이 뭘 이루냐면 거룩을 이루는 거. 반만 거룩하면 거룩한 걸까요? 거룩해지는 거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번 추석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신,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피실 수 있는 이번 한가위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들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기를 알고 저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알고 깨달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더욱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아까 제가 찬양하고 나서 그걸 안 했는데 뭐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혹시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 인상 쓰면서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또 혹시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또 우리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해결되어질지어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들 그리고 시간들 그것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여 동원되어 우리를 보호하고 도울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